31절하고 32절하고 이렇게 연결 지어서 읽어야지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해석하면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말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근데 위쪽 31절과 연결시켜서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말씀과 연결하여 볼 때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그가 인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 거죠. 그런데 위에는 분명히 단정적으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말씀하셨는데 32절에 그것을 다시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 또 한다면 더 제대로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강조를 하셔야 되는데, 만일 조건문인 것 같아서 안 받으셨다는 말인가? 아니면 부정하는 것인가? 만일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약화시키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 사회건 어떤 사회건 이 강조하는 법이 세게 말한다거나 두 번 말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강조이기도 하지만 의문문으로 말하는 것이 강조하는 것이고 또 부정문으로 말하는 것이 강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면 그게 강조가 되는 것이죠. 또 옳지 않음이 없도다, 이 말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이중 부정으로 말미암아 더 강조가 되는 그런 표현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문법적으로 문학적으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테지만 어쨌든 이 표현은 강조하는 것이죠. 그냥 약화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 자기도 확신이 들지 않아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여기에서 인자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 자기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친밀한 표현입니다. 저도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자기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던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친해지면 자기, 서로를 부를 때 자기라는 말로 씁니다. 그래서 이게 애인들끼리 쓰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친구들끼리도 많이 썼습니다. 저는 유독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자기라고 하는 말, 우리 부목사님들하고도 얘기할 때 언뜻 그런 표현을 쓸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게 무슨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친하니까 너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원래 자기라고 하는 말은 같이 있을 때 호칭으로서 쓰이기도 하지만 이 자기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지금 하나님하고 같이 지금 있지 않은 것 같은데도 이 자기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서 누굴 부를 때 쓰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라고 하는 표현인데 자기라고 하는 말을 써서 굉장히 친밀한 것을 일부러 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여기에서 영광이 계속 나오고 있죠. 31절 32절에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4번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이 말 스스로 영광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영광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영광은 자기를 속이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다. 이 땅에 속한 자의 영광, 이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영광이고 또 세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숨겨진 탁월성과 가치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좋은 의미도 있지만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쉽게 오염됩니다. 부식됩니다. 자기를 쏘기도 하고요. 자기가 만들어낸 영광,
자기로 말미암은 영광.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영광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오염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번 자기가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 영광을 한번 드러내야겠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순수한 가치가 아닙니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오염이고 병든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모으는 순간부터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만이 참된 영광이고 복된 영광이고 끝까지 가는 영광이고 귀한 영광이고 영광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한다는 점에서 순수하고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은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스스로 자기 영광을 취하지 못하셨습니다. 주님도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취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영광이죠.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주시린, 그런데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곧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곧 주시리라. 이 곧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너무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데 정말 사랑했던 아끼고 소중한 가룟 유다가 어둠 속으로 배반을 하기 위해서 사라진 바로 직후에, 어둠 속으로 사라진 그 뒤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 앞에도 31절에도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32절에도 곧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곧이라고, 지금 인자가 나간 그 지금, 그것은 그 지금입니다. 그 지금은 참혹하고 당혹스러운 지금이고 또 곧 영광 받으실 텐데 그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가룟 유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몸값을 가지고 돈 거래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히시고 고통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조롱받으시고 이런 일련의 과정, 다시 말하면 불명예스러운, 하나도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발가벗겨지고 하나님이 발가벗겨지고 치욕을 당하고 수치와 조롱 가운데 거하시고 비방과 모욕을 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고통 가운데 계시고 하나도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쾌락주의가 아닌가. 자기를 학대함으로 말미암아 이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본성 차원에서 봤을 때 실패에 대한 보상 심리 또는 자기가 실패한 것을 만회하려고 하는 자기 보호 기능, 보호 본능, 이런 것 아닌가?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냥 막으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야, 가지 마라. 왜? 가룟 유다 말고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없이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건데 가룟 유다를 막으시고 못하게 하시고 그 고통을 피하시고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하여서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면 좋은데, 그런데 말씀을 이루시려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향하여서 발뒤꿈치를 들었다. 도대체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왜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하셔서 그냥 그런 거 싹 다 빼고 아무것도 없이 친구한테 배반당하는 거랑 뭐 제비 뽑히는 거랑 뭐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는 거랑 뭐 나무에 달리는 거 이런 거 없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말을 하셔가지고 자기 말에 갇히는 것인가?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아들을
그런 처참한 가운데 두시지 않을 거라고 그런 말만 안 하셨어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데 왜 성경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결국은 죽게 만드느냐,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느냐, 이런 질문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잠깐 오해를 하셔서, 아니면 실수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한 거다 하면서, 이제는 내가 땅에 온 하나님이니까, 내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으니까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한다 하면서 해도 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길을 끝까지 가십니다. 절망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상황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는 무슨 경황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말을 번복해도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지 않으십니다. 분노에 몸서리치지도 않으시고 치를 떨면서 저주하지 않으시고 자기 감정에 굴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우리의 상황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제로였습니다.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주님 요한복음 바로 이제 뒤로 이어가지면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17장에서 보시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영광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영광의 영자도 아닌데 우리 주님께서 그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22절에 보면,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상호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친밀함입니다. 진정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우리가 입술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얼마나 가증한데. 때문에 이 영광, 하늘에 속한 영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 그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본질적인 영광을 소망 가운데서 말하고 계시거든. 우리에게 있을 영광, 장차 나타날 영광은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21장 끝에 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고기를 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해 주시면서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나중에 늙으면 네 팔을 벌릴 텐데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막 강제로 사람들한테 묶여가지고 끌려 다닌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 우리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것도 분명히 중요한 생각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통당하는 것, 우리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다니는 것,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다니는 것, 이게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요한은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죽음으로, 어떠한 고난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남겨주신 그 고난을 지고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바울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영광이 되는,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이 생각하는 핍박입니다. 주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입니다.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영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취한 어떤 성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영광 주시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영광의 상호작용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날 될 줄로 믿습니다.